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드디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오늘 한 분 하나님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7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지요. 아직도 다 멀었지만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 에베소서를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오늘까지 이제 에베소서 1장,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7절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언의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메인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오늘은 모든 분이 다 나오셨네요. 모든 분이 수요일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분 하나님. 자, 우리가 4절, 5절, 6절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예요.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몸이 하나, 몸이 하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좀 연약해도 참아줘야 되고 또 꼴보기 싫어도 참아줘야 되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참아줘야 되고. 왜 그래요? 한 몸이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발목을 뼈는 걸 어떤 배달에서 발목을 뼈더라고요. 발목을 뼈니까 한쪽 발에다가 온 힘을 다 쏟아요. 그리고 목발을 짚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한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뼈니까 다른 다리가 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또요, 교회는 성령도 한 분이죠. 다 교회가 한 성령을 받았다, 한 성령. 미성령, 다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아니, 나도 한 성령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1,000,000원 바치라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랬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여러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나도 한 성령을 받았어. 그게 교회란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요. 이게 또 전라도 말이, 한 성령. 이래서면 안 돼요. 또 왜요? 자, 한 소망.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누구 소망만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천국의 소망만 가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소망만 갖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만 가는 거예요. 다른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도 교회는 한 소망만 가지는 그 단체를 교회라 그런다. 또 뭐예요? 자, 주도 한 분이시죠. 주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잖아요. 주도 한 분. 또요. 믿음도 하나예요. 믿음도 왜 하나예요?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귀를 열어줄지 몰라요. 교회의 정리를 6가지 설명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왜요? 전부 다 하나요,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한 소망 안에서 또 주도 한 분이요 했는데 마지막에는 세례도 하나요 했는데 이제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유 안에 계신데요. 만유가 뭐예요? 이 우주 만물. 여러분 우리도 만유에 속하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좀 질문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이제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딱 목사가 하나님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뭘 안 배웠으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자,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또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이걸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OX X 이걸 삼신론이라고 해요. 삼신론. 자,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다. 이걸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삼신론.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게 삼신론 2단이에요. 자, 두 번째. 자, 한 하나님인데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오면 나를 목사님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남편이라고 하고 아이들은 나를 뭐라 그러고 아빠. 야, 사람은 하나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환경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됐다 저런 사람이 됐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환경에 따라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신약 안에 오신 그 성령님. 그렇게 한 분인데 각각 활동이 틀리다. 환경에 따라서 아빠도 됐다, 목사도 됐다, 남편도 됐다. 이걸 뭐라고 하면 양태론이라는 양태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쪽 갖다 바뀌고 저쪽 갖다 바뀌고 이게 양태론이라 이단이라 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누구도 저도 설명하지 못해요. 그 신비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신다. 삼분의 인격이 계시는데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시다.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걸 더 이상 우리가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신론도 아니요, 양태론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삼신론 목사님 가르쳐주세요. 저도 못 가르쳐줘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지 목사님 보고 가르쳐줘야 해도 아무도 그걸 제대로 가르칠 목사가 없어요. 저가 못 가르치면 아무도 못 가르쳐요. 아무리 가르쳐 보려고 해도 이거 신비이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그 안에 삼위 세 분의 인격이 계시는데 능력과 권세는 동일하시다. 여기에서 더 나가면 안 돼. 알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삼신론 양태론 때문에 이단의 정죄되고 이단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말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먼저 하나님 먼저 보고 갈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지금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바울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고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두 번째 찾아볼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대해서 성자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어디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절대 아니라고 막 쌍불을 켜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목사가 예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음적으로 합독할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의심하는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자 예수님도 누구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 볼까요? 성령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먼저 이 기초 정리를 좀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자,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아나니아와 사피라. 자, 5장 3절 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성령을 속이는 것이 그건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믿음을 지금 보면 장로이고 장로 각시네. 예, 믿음이 그리 좋아. 근데 이때는 뭐냐 하면 성령을 속이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집 팔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안 받으면 뭐 이런 일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런 본문 갖고. 이때는 지금 성령을 속이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게 곧 누구를 속인 거예요? 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도다. 성령을 속인 게 하나님께로라는 말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자,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가 참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도 예수님, 세례받은 예수님 나와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죠? 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죠?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했으니까 성령님.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당사자는 누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공생을 시작하면 안 됐을까요? 왜 성령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 성령을 받아야 진짜 누구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잘못된 삼위일체론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 삼신론 아닙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 삼신론.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게 삼신론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양태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떨 때는 성령으로, 어떨 때는 성자로,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거 아닌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신다. 세 분의 인격이 계시는데 능력과 권세는 동일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대빵이니까 능력이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나가잖아요. 능력과 권세는 동일하다. 여기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하면 잘 모르겠다 그래야 돼. 차라리. 예? 그리고 더 정확한 건 뭐냐? 오늘 한 분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누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해방신학적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과 농민들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 해방의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가난한 이웃이 있다. 밥을 터줘야 된다. 또 노동자 농민이 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싸우자. 해방신학자, 해방신학. 남북을 통일시키자. 또 우리 선조 중에서도 한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북한에 갔다 다녀오신 분. 다 이게 해방신학의 영향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를 가난과 또 억눌림과 이런 데서 해방해줘야 된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복신앙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 복을 주는 하나님. 기복신앙이 하나님. 또요, 어떤 사람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에게 병 고쳐주고, 그냥 안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렇게 치유해주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행한 건 번영신학적 하나님을 믿어요. 번영이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되고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핵심을 둬야 될 것은, 나도 아브라함
나는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하냐? 아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올 때를 보고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 말씀 봐야 될 내용은 뭐냐?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다 틀려. 어떤 사람은 해방신학이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복신학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치유신학이 하나님, 어떤 사람은 번영신학이 하나님, 전부 하나님이 틀려. 근데 서문화교회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 그걸 이제 순서도 딱 해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이제 쭉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 여러분 어떨 때는 설교가 여러분도 이런 걸 처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데 뭐 듣다가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반복해서 듣든지 녹음해서 반복으로 듣든지 그래야 아는 거예요. 예, 이걸 처음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정의를 내린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그 한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나머지 걸 믿는 건 전부 가짜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9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여 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자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절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모르니까, 나를 안 믿는 걸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도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전부 하나님 믿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아는 종교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하나님 안 믿는 종교가 있어요. 다 하나님 믿어요. 왜요? 신천지 하나님 믿잖아요. 예.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믿잖아요. 이슬람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종교 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안 믿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1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다니까. 불교를 다닌 사람들요 급한 일 교통사고가 나고 급한 일 되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부처님보다는 아이고 하나님 먼저 나와요. 예, 마음물 속에 하나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느님. 하느님은 뭐의 준말이냐? 하늘 플러스 님의 준말이에요. 하늘님이라는 하늘님을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하나뿐이 없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라 불러요. 우리 천주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천주라 불러서 천주, 하늘에 있는 주인. 근데 그것이 하늘님이 돼서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뭘로 불렀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로 불렀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느님이 하느님이라고 불러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일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모르면. 이 바리새인들 세계관들은요 하나님 철저하게 잘 믿습니다. 율법 철저하게 잘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나를 안 믿는 걸 보니 하나님은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계시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어요. 개미가 인간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개미끼리 회의를 합니다. 야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 야 키가 좀 크다. 등치가 크다 우리보다 이 정도 수준밖에 몰라요. 개미가 우리를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합니다. 어떤 하나님만 아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는 하나님.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계시해준 성경을 통해 계시해준 그 하나님이 일부밖에 몰라요. 이제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다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다 믿는다 그래도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 지금 저가 한 말이 아니다. 19절 우리 한번으로 합독할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그럼 예수님을 모르니까 너희는 다른 말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희는 아버지를 안다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 아버지가 누군 줄 모른다는 거예요. 31절로 가볼까요? 8장 31절.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혜를 범하는 자마다 지혜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은요 아브라함이 혈통이기 때문에 우린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누구를 믿게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내가 오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얘기해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예수님을 믿었다는 믿음의 의로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윗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윗은 2000년 전 사람이야. 아니 그 아브라함은 2000년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야. 근데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다 믿고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 네가 50도 안 된 것 같은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거야?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해도 뭔 말인가 도저히 모른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은 나를 믿었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며. 근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희가 불렀던 하나님은 누구다? 마귀다, 마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마귀라는 게 마귀.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 예수님 말을 안 들으면, 다른 말로 예수를 안 믿으면,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너희가 불렀던 그 하나님은 마귀라는 게 마귀. 너희는 마귀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일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안다 모른다. 저는 성경 통독을 100번을 하든 200번을 하든 300번을 하는 것이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러운 줄 아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 몇 장 몇 절에 뭐 나왔다. 뭐 22장에 이삭의 죽음이 나왔다. 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졌다. 15장에 미리암이 춤을 췄다. 뭐 그런 거 하면 뭐 지식적으로 알면 뭐 할 겁니까? 200번 300번을 알아도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일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을 읽어도 설교 한 판을 들어도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복 주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 내 병 고쳐주는 하나님? 민중을 해방시키는 하나님? 우리 서문학교에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따라가면 다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요 전부 자기 속에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이렇대. 뭐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다 말이 다 틀려. 아니 천국이 뭐 몇 개 되나? 지옥이 몇 개 되나? 갔다 온 사람 말이 다 틀려. 아니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전부 틀리네. 여기서도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전부 다 다른 말 할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교회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교회라 그런다. 나머지 다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다. 유대인들이 뭐예요? 너희 마귀 새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지만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네가 귀신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임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예수를 전해보면 압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자, 수많은 양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부르는 양이 있고 서기관들이 부르는 양이 있고 번영신앙이 부르는 양이 있고 기복신앙이 부르는 양이 있고 치유신앙이 부르는 양이 있고 다 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사람만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만 믿는 거예요. 불러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다른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 대신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예수님을 알면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자꾸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여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모세도 바위 틈에 하나님이 바위 틈에서 보여줬다 그래요. 왜요? 바위는 뭘 상징하니까? 예수의 피로 덮어줘서 그 뒷모습만 약간 보여준 거예요. 직접 보면 죽습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 믿어.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만 믿는데 예수님 말고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우리가 이단이라고 뭘 이단이라고 정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유대교가 우리에게도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인정 못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이 세상에요, 예수님 안 믿는 종교 많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많아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한다, 안 한다? 지금 참된 교회가 뭔가?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 그럼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할렐루야 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안 믿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래요. 내가 세상님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지.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못 알아먹어서 또 말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 일도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계속해서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모르면, 오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아예 언감생신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자꾸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른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자꾸 내 이름을 부르긴 한다마는 너는 어떤 아버지를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내 주님 예수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일도 알 수 없다. 딱 띄워놓고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따로 알고 성령님 따로 알고 예수님 따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이 더워서 그런가요? 말이 어려워서 그런가? 자, 14장 6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 예수 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그래도 하나님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어컨 틀으라고요? 그냥 에어컨 좀 틀어줄 수 있는가요? 아니 지금 이것이 너무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요 입 밖에라도 예수님 믿습니다. 딱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입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왜?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갈지라도 움틀 뿐 아니라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누누이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부처님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보내달라고 다 믿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할까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안 봤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마귀 새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고 믿는 하나님은 다 마귀 새끼 하나님이라는 게 마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지금 한 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한 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근데 한 번도 에베소서를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월 보혜사는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해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아,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통하지 않는 것은 전부 마귀구나. 이걸 한 거예요. 뭐가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된가 한번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가 뭐예요? 누가 안 믿는 거?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아니, 어떤 분이 이번 주 내일 전남 동부 극동방송 말씀 처방전은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그 다음 주 질문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도대체 정죄가 없다는 건 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 두 가지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 원죄라고 하는 죄는 십자가로 다 도말됐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죄들 있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는 죄들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 죄들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 또 회개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원죄에서부터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너희들을 지옥 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정죄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기 싸우는 것은 죄들과 신스와 싸우는 거예요. 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본성과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내일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으라 그러고, 어떤 때는 피 흘리기 싸우라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다다음 주 기독교 방송, 전남 동부 기독교 극동방송의 말씀 처방제에 나올 문제예요. 근데 죄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죄는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일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자, 10절.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라 그러니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요, 복음이, 장래일이라는 게 여기서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성경을 읽을 때도,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그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이거 지키세요, 이거 하세요. 문자적으로, 이거 문자는 망하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라고 말했다. 문자대로 해석하면 다 죽어요. 이거 하세요, 마세요. 그런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왜 문자를 그대로 해석합니까?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라 그랬는데, 성령이 임해야 그것이 어떤 해석인가가 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성령이 임해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자, 근데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임하는지, 그건 정확하게 뭐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말도 맞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면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교회에 나와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틀려요. 똑같이 많은 하나님 해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안 믿고 아버지를 믿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개 성인으로 취급하거나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취급하거나 이런 종교에서 하나님을 안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 근데 예수는 안 믿고 전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성인이고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고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 한 분을 믿지를 못해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지금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아까 우리 봤는가 보고 다시 한번 14장 16절. 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러죠. 근데 성령은 아무나 받나?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성도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성령께서 어디에 계신다 그래요?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렇구나 이 깨닫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성령께서 알게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봐갖고 지금 저 밖에 나가가지고 당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은 마귀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하면 저 뭔 소리대 그런단 말이죠. 교회 다닌 사람들조차도 이 말이 뭔 말인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누구를 믿게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를 모르면 나는 하나님을 일도 모릅니다. 이게 오늘 이 말 해주려고 그래요. 교회들이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목이 터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자. 예수와 여호와를 알라. 힘쓸 여호와를 알라. 자, 18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또 봐라. 하나하나 계명을 지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또 문자를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게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그날에는 성령이 임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제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면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성령이 임해야 누구를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이 임한 자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교회만이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지 않는 어떤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도저히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를 믿어야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서문화교회는 누구를 알자? 힘써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정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